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기쁨으로 모든 성도님들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또 서늘하고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을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가 옮겨졌지만 꾸준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귀한 태도들을 보여주시는 것,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는 꽤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송악회에서 43명의 우리 어르신들이 시애틀에 가서 왕복 7시간 수족관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수고를 진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송악회 회장님, 또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시안 복지센터에서 우리 노인분들을 대접하는 경로 잔치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하는 행사입니다. 원래는 설날에 하고 추석에 했는데 이번에는 어버이날 되는 날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새벽 3시까지 반찬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해 주셔서 8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식사를 잘 대접해 드리고 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끝까지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하는 이 나의 주어 되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오는 그 실제 이 문맥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이 6절을 살라라는 그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보기 흉하고 불쌍한 물체를 발견하는 나그네로 나타난다. 그 불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한다. 이런 속절없고 가련한 상황에 처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숙박의 땅에서 발견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피투성이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 동안에 참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 출생 당시에 호정령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출생한 지 얼마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피투성이의 역사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종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런 피투성이의 역사, 몇백만 명을 어떻게 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명시대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왕후의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그 16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현실의 삶에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The best has yet to come.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the best has라는 것은 과거지요. 과거에 좋은 것이 없다고 단정할 때 이 has를 씁니다. 근데 the best is yet to come 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지금 현실이니까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has라는 건 좋은 일이 없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괴롭고 슬프고 인생 자체가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과거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온다는. 우리 한국의 위인 중에서 존경할 만한 위인을 대라 그러면 꼭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 꼭 들어가고요. 네, 분명히 답이 나오네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좀 하죠. 한국에 꽤 인기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뤘던 드라마가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생각나세요? 거기에 있는 그 드라마 가운데 남아있는 멘트, 그 대사가 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국가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합쳐서 연합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관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그냥 평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이 이등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누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어요? 원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균이 7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그 큰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하고 본인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은 이후에 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등병으로 강등시켰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누굴 다시 세워요?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로 임명을 합니다. 너무 속상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 나라가 하는 일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순신 장군 그렇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정말 평생직이 버신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이순신을 찾아옵니다. 이순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를 버린 나라요, 자네를 버린 임금이요. 그러니 다시는 전쟁터에 나서지 말고 목숨을 아깝게 허비하지 말고 목숨을 보존하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전하께 이야기하리다. 당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대답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근데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많던 배가 지금 몇 척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합지졸인 군사와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을 상황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은 조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만 그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이순신은 세계의 해전사에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 역사 중에서 정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란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한 사람들은 정말 만신창이가 된 이 보잘것없는 군사와 12척 남은 배였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순신이 버리지 않는 희망이, 그 희망의 불씨가 횃불이 되어 민족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조선을 기대합니다. 그 원전에 머물고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하는 그 마음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꽤 실패했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의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현직. 누굴까요? 영국의 축구의 종족인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국 선수입니다. 지금 미국 나이로 26살이에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된 팀이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인데 거기에 아주 잘하는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에이스예요. 손흥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버금가는 큰 행사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라는 건데 유럽에서 있는 월드컵이나 마찬가지. 그 월드컵의 경기가 최근 있었는데 이 경기 방식은 1차전, 2차전을 치릅니다. 홈앤 어웨이 방식입니다. 자기 홈구장에서 상대편 홈구장에서 서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점이 되었을 때는 어웨이 경기,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그 경기를 했던 그 팀에게 점수를 줘서 동점일 경우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차전은 손흥민 소속팀 홈 경기였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아약스라는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 네덜란드 아약스 팀이 얼마나 젊은 피들을 수혈했는지 굉장히 아주 활기 넘치는 경기를 해갖고 자기 홈구장인데도 불구하고 1대0으로 졌습니다. 2차전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아약스라고 하는 그 팀의 적진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월 8일 지난주 며칠 전에 2차전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줄줄이 부상이고 수비수도 좋은 사람 하나고 또 부상이, 이건 너무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을 했는데 손흥민이 한 골도 못 넣고 활약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2대0으로 졌어요. 전반전에. 그러면 전에 진 점수가 1점 차니까 토트넘이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동점, 적진이니까 동점이 되려면 몇 골이 필요한 거예요? 3골이 필요합니다. 전반전 끝나고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 경기 실황을 자기 관중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F워드가 나오고 실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쭉 보이더라고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이스 손흥민조차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모우라라고 하는 이 브라질 출신의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2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2가 됐어요. 그럼 2대2가 됐어도 전에 한 골 졌기 때문에 한 골을 더 넣어야 됩니다. 축구 경기가 몇 분이에요? 전 후반 합쳐서 45분씩 90분이면 끝납니다. 앞에 조금 쉬는 시간 해갖고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서 추가 시간을 조금 줍니다. 추가 시간 5분 줬어요. 근데 94분, 95분이 막 되는데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몇 초 남기고 극적인 골을 넣습니다. 기가 막힌 골이죠. 거기 승자와 패자의 갈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이길 걸로 확신했던 네덜란드 팀은 다 엎드려졌습니다. 토트넘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모습, 그 관중들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자기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엉엉 울어요. 그게 뭐라고? 엉엉 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막판 뒤집기, 극적인 막판에 농구를 할 때도 막판에 부자가 올릴 때 던졌을 때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역전이 되는 거 있죠.
그런 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때 뒤집어 주시겠다고 살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두 부류의 반응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전반전이 끝났을 때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우리 밤도 늦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TV로 시청하던 한국 사람이, 한국은 아마 밤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명장면을 보게 된 게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 하고 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경기장에서 왔다가 이거 뭐 기분 나쁘다고 욕 시큰하다가 보따리 싸고 그냥 전반전 끝나고 포기하고 복잡한데 빨리 나가자고 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속상했습니다. 이대로 들어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희망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또 정말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러나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어떤 결과를 보았을까요? 놀라운 대역전의 드라마 같은 뭐 요즘은 그런 꼴을 극장꼴이라고 해요. 왜 극장꼴이라고 하는지 그런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짜릿한 감격, 끝까지 견딘 자의 기쁨, 축구 경기 승리 하나에서도 이렇게 발광을 하면서 기뻐하는데 우리의 견딤은, 우리의 살아남음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두 성경 구절이 견디라고 하는 얘기는 같지만 상황은 다른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의 의미는요, 견디라고 하는데 핍박 가운데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22절까지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생각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뭐에 대한 게 상황이? 핍박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종말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바로 전절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디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진 그 상태 가운데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 핍박이 견디기 쉬울까요?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견디기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핍박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은요,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오면 포기하든지 그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고 승리하는 두 부류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애매하거든요. 교회에 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없는 것 같다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애매모호하거든요. 사랑이 식은 가운데서 내 신앙을 붙잡고 열심히 좀 있다가 또 없다가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이런저런 저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진, 내 영적 상태에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법에 의해서도 이 불법이라는 이 해석이
광범위할 수 있지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게 사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는 것은 핍박을 견디는 상황이 아니라 식어진 사랑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식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가장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성이처럼 단경험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늘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요. 수많은 군중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또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까? 하나님이 매력적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흥미를 느꼈으면 좋은데 뭘 보고 흥미를 느낄까? 깊이 들어오지 않은 흥미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참 우스꽝스럽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 때 순위를 매긴다면 하나님은 몇 등쯤 할까? 관심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그 순위가 상위권 같습니까? 한참 밀려난 순위권 바뀐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볼 때 순위권 한참 바뀔 것 같아요. 다른 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신앙이 우선이 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식어진 사랑 속에서 열정이 식어진, 열심히 식어진 영성이 소멸돼가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포기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단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지도 모르고 지금 섭섭한 생각만 가지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섭섭한 일 앞으로 만나지 않을 보장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섭섭할 일 얼마든지 생겨주세요. 비참하게 참 모멸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고 죄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냥 쉽게 하려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해집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 핍박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 끝까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urvival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surviva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뭐예요? 생존. 생존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생존. 살아남는 것.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보면서 제가 서바이벌을 검색해 봤더니 서바이벌 잡지가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꽤 인기 있는 잡지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잡지를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 폭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게 화생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독가스들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 비상식량을 어떻게 비축하는 것, 그 다음에 방공호 같이 그런 것들을 파고 지하에 홀을 하고 숨는 것도 어떤 아주 특수 제작된 그런 틀을 사가고 또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 여기 사진을 좀 보니까
여기 이거는 처음부터 좀 볼까요? 청소년 교육하는 이게 잡지고 지금 이 청소년들이 생존법을 훈련받고 있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위에 좀 잘렸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교회 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진지한 모습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는 그 생존법에 대해서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야말로 제가 그 잡지를 다 봤는데 쭉 보니까 정말 열심히 아주 그냥 도취돼 갖고 하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생존에 대해서. 좀 전에 사진은 그 야생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작은 덫을, 자연 징후를 이용해서 덫을 만들어서 그 조그만 작은 짐승들을 잡아서 먹는 그 방법을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나쁜 물이 있을 때 그 필터링 해갖고 물을 먹는 그런 방법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제품이 좋습니다 하고 선전하는 그 종류만 해도 시설과 장비와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살려고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중한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 행위로 말미암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같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정말 살아남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노력들이 이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떠한가 생각해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붙잡고 열심히 끝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의 의미가 아니지,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일 뿐이지, 부활로 인해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런 생명일 뿐이지, 우리의 노력들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살아남기, 나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감격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 안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남지 못하면, 포기하면, 지금 무너지면, 지금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이 지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남았을 때 피투성이가 되고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자니라.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를 흔든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금방 구별되는 것처럼 살아남기 좋은데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두 길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열심을 품고라는 그 단어가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적용되고 올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된 생의 52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부정, 희생, 자선, 친절, 사랑, 인내, 견인 불발, 그리고 그리스도인적 신뢰는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된 자들에게 열리는 매일의 열매입니다. 견뎌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을 맺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의미지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선을 베풀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인불발이라는 의미가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참고 동요하지 않은, 꼭 참고 발끈하지 않으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인불발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지금 열심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서 하루하루 매일의 열매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한 단어씩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필요합니다. 내 말투가 조금 거칠게 느껴진다면 말투를 부드럽게, 평생 해왔던 건 평생 해와서 지금 고치세요. 죽으면 못 고쳐요. 지금 고쳐야 합니다. 그게 멋이 아니에요. 멋이 자랑한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씀, 목이 낯간지러요. 갑자기 부드러워지면 고치세요. 인사 잘 안 해도 인사 잘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친절하세요. 양보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희생하세요. 그 모든 사소한 것들 하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피범벅이 되어도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직 못 느낄지라도 살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